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2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기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의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마리아 지역에 파송되어서 사역을 하는 복음을 전하는 이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전해진 것을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듣게 됩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한 명을 충원할 때에도 그 예수님의 사역을 처음부터 함께하고 또 예수님의 그 부활을 본 사람으로 그렇게 정하게 된 것이죠.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복음은 뭐 다른 별도의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과 또 우리 사도들, 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어진 그런 전통 속에서 가르침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파송되어서 그 복음이 잘 전해졌는가, 그 내용이 올바르게 전해졌는가, 이것을 살피는 것은 이 복음의 통일성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6절에서 17절에 보면은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에 의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아직 성령을 받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굉장히 특이한 그런 경우이죠. 이 성령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믿을 때 우리에게 임하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고백으로서 세례를 받을 때 이 성령이 임하기도 하였고 아니면 성령이 임함을 보고서 그들에게 세례를 주기도 하였던 것이죠. 이 사마리아 지역처럼 믿음으로 세례를 받았지만은 이 성령이 임하지 않은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는데 이 여전히 성령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의 믿음이 가짜 믿음이 아니었을까라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지 않은 믿음이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두 번째로 이 사실은 성령을 이미 받았다는 겁니다. 또 세 번째는 복음의 통일성을 위해서 이 성령이 임하는 것에 약간의 지연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이 세 번째 것을 많이 주장을 합니다. 그렇게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는 이 성령의 임함에 그런 지연이라는 아주 특이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초대 교회의 이 초기에 복음 전파의 초기에 그 복음의 통일성이 중요하였고 또 동일한 또 예수님에 대한 이 확실한 이런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그만큼 중요했다는 것이죠.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전해진 것은 예루살렘에서 처음으로 이 다른 문화가 있는 곳에 복음이 전해진 겁니다. 그리고 그때 이 다른 문화라고 하여서 다른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여전히 하나이고 또 통일성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중심이 되고 그것을 경험한 사도들의 가르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 교회사에서는 이 사도신경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새벽 기도의 시간마다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게 되죠. 이 사도신경을 만들어서 이 교회의 정통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무엇을 믿는 것인지 우리가 이것을 계속 고백하고 이것에 비추어서 우리의 신앙이 건강한지 건강하지 못한지 비교를 하는 겁니다. 이 복음의 통일성으로, 이 정통성으로 우리는 이 사도신경을 고백을 하는 겁니다. 교회의 통일성을 이루고 있는 이 공교회라는 것, 그냥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이것을 공교회라고 부릅니다. 이 공교회는 통일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정통은 항상 그리스도와 그분의 가르침이 핵심이라는 것을 날마다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을 전했을 때 일찍이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던 이 빌립을 따라다니게 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8절에서 19절에 보면은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시몬은 사도들이 안수할 때에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것에 그런 외적인 모양으로 드러나는 그것을 봅니다. 그 놀라워하죠. 그리고 사도들에게 돈을 주면서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고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그 비법을 좀 전수해 달라고 하는 것이죠. 시몬의 이러한 행동을 우리가 보면은 참 황당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시몬이 원래 뭐 하던 사람이었는가 하면은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이 사람은 본래 마술사였습니다. 그들 세계에서는 돈을 주고 그러한 이 마술의 방법, 이런 비법을 배우는 것이 또 그런 의미의 주문이 담긴 그러한 책들을 거래하는 것이 빈번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몬의 시각으로 보면은 뭐 당연한 것이죠. 돈을 줄 테니까 어떻게 하는 건지 좀 가르쳐 달라는 겁니다. 시몬의 행동은 이 벗어난 신앙, 정통이 아닌 이단 신앙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죠. 앞에서 그는 이 빌립을 따라다니면서도 이 말씀보다는 기적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사실은 그 복음 때문에 쫓아다닌 것이 아니라 그 기적 때문에 쫓아다닌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보기에는 굉장히 황당한 것 같지만은 오늘 우리의 교회의 모습에서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모습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참 많이 발견이 됩니다. 시몬의 행동에 대해서 베드로가 말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시몬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사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그 돈과 함께 망할 것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안수하였을 때 다른 이들이 성령을 받는 것은 베드로의 권능이 아니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베드로에게만 그 능력이 있어서 그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능력은 베드로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지 베드로가 안수하는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사용하셨을 뿐이지 오직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이고 또 은총인 것이죠. 그런데 이 시몬은 성령이 임하게 하는 그 안수의 권능을 자신의 힘의 하나로 소유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것이 돈으로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것이 또 앞으로 돈을 많이 벌어주게 될 그러한 또 하나의 비법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거룩한 성령은 없어지고 인간의 욕심과 돈만이 남아있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21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한 시몬의 모습은 겉으로는 믿었지만은 세례를 받았지만은 성령의 권능을 사모하는 것 같았지만은 실제로는 마음이 바르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에 참여한 사람이 되지 못하고 맙니다. 오늘날에도 이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여러 은사들에 대해서 마치 그것이 나만의 특별한 능력인 것처럼 생각하고 오직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만 그 은사를 사용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보입니다. 교회의 부흥조차도 자신의 욕심과 이익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기도 하죠. 또 이단은 이 교리적인 이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그런 시몬처럼 마음이 바르지 못한 것, 이 정통 그런 신앙을 이어받지 못한 것, 예수님의 그 중심이 되는 그 복음을 듣지 못한 것, 바로 그것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자신의 가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서 나누어 줄 때 우리는 비로소 그것이 올바른 신앙, 건강한 신앙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어떻게 그 은사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고 계십니까? 바른 지식 또 바른 마음으로 이 올바른 신앙,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지는 그 신앙을,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